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당분간 악수하지 않고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오늘 주일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예배에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월 첫 주일 우리는 세대 통합 예배로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통일신학 혹은 평화신학을 외치고 있어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유라고 하는 한자는 우리 쉽게 전 세계의 인류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전 세계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류 위에 계시고 인류를 통일하실 분이고 인류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나카타 호르시초프와 존 F 케네디와 골다 마이어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정상회담을 했다고 하는 제담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 사람에게 너희들 나한테 질문 딱 한 가지만 해라. 그렇게 한 가지씩만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후르시초프 전 소련 수상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소련과 미국의 사이가 좋아질 날이 올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너가 살아있는 세월에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다음은 미국 대통령인 케네디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미국과 세계에서 흑인과 백인이 화목하게 살아갈 날이 올까요? 그랬더니 똑같이 너가 살아있는 세월에는 그런 날이 안 올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마이어 전 이스라엘 수상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유태인과 아랍인이 정답게 살아갈 날이 올까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대답의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세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안 올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 살아있는 동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참 농담이죠. 그러니까 유태인과 아랍인의 평화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도 쇠잔했고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분리된 세계에 살아가고 있어요. 만일 미국에 폭동이 생긴다면 인종 문제일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만일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진다면 종교 전쟁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아일랜드의 오랜 싸움도 개신교와 천주교의 전쟁이었고 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전쟁도 종교적인 대립이잖아요. 또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렇고 이란과 이라크는 계속 미국하고 적대 관계를 하면서 뭐 거룩한 전쟁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며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중세기 십자군 때부터 종교를 앞세운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른 나라들이 많았죠. 그러나 그것은 역사가 보여준 것처럼 국민을 전쟁터로 몰아대는 수단이었고
이 세상에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아주 지체 없이 대답하시기를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예배와 친교 시에 포도주와 빵을 주의 애찬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 사랑의 나눔을 아가페라고 불렀습니다. 떡을 나누는 것은 예수의 몸, 곧 인류를 하나로 묶으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또 잔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피,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 곧 인류를 구원하신 그 희생, 그 사랑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는 맡겼던 담을 허셨다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마땅히 하나가 되고 가까워져서 모든 막힌 담을 헐고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나누면서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정치체계, 피부의 색깔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맺어지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성화를 여러분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 최후의 만찬의 광경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장면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6월절 공식 식사 때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누구를 앉혔을까? 예수님. 참 놀라운 것은 몇 시간 후에 자기를 배반할 가룟 유다를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유대인의 식탁은 중요한 사람부터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집주인이 가운데 앉고 손님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주인의 왼편에 앉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이 오른편, 그리고 나머지는 그 중요한 위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로 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왼쪽 좌석에 앉았어요. 오른쪽에, 즉 둘째로 높은 자리는 요한이 앉아 있었습니다. 요한의 머리가 예수의 가슴에 안기듯이 와 있었던 것은 왼편 팔꿈치의 의지에 비스듬히 눕는 식탁에서의 자세로 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빵 한 조각을 찍어서 주셨다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빵을 히로셔스라고 하는데 찍어 먹습니다. 이 히로셔스는 사과나 석류, 포도를 익혀가지고 만든 그런 것인데, 손님 접대의 관례로 주인이 먼저 빵 한 조각을 이 히로셔스에 딱 찍어서 가장 중요한 귀빈에게 먼저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부터 식사 시작이 된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가룟 유다에게 하셨다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런 깊은 뜻과 사랑을 알고 감동을 받으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만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끝내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화를 내며 주의 만찬석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오늘 성찬을 받느냐, 너무 중요하죠. 우리 성찬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점, 여러분을 그렇게 대접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감동으로 받는 그런 자들이 돼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내 주님을 향한 그런 자기의 화를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참으로 비참한 그런 열매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어요. 3년 동안 내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려고 내가 예수를 쫓았던가, 적어도 이 세상에서 큰 권세 자리 하나라도 차지할 줄 알고 내가 쫓았는데 결과가 이게 뭔가, 십자가에서 힘없이 세상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저런 예수를 내가 3년 동안 왜 쫓았는가 하는 자기 화가,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가룟 유다, 결국 그 자기 화를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정말 많은 손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화낸 본인에게나 또 남에게 미치는 후유증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 우리가 그런 걸 알면서도 번번이 또 화를 거듭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하고도 어리석은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화가 나면 전후 판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일도 크게 만드는 수가 많지 않습니까? 분노의 날개를 휘젓고 높이 날기는 하지만은 착륙할 때는 언제나 손해를 보는 것이 화의 결과이죠.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피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게 되면 반드시 체면이 깎이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가 생길 때 그 징조로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목덜미와 혈관이 막 튀어나온다거나 주먹을 울끈 쥐게 된다거나 음성이 떨리게 된다거나, 화가 나면 보여야 할 것이 잘 안 보여서 실수를 결국 하게 되는 것이죠.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인 월터 캐논 박사는 화가 날 때 인체에서 벌어지는 징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호흡이 깊어지고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압이 높아지고 피가 위와 창자로부터 심장 근육 중추신경으로 옮겨가는 현상, 그리고 소화작용이 멈춘다는 것, 간에 비축되어 있던 당도 배출된다, 아주 길게 이렇게 징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도만 보아도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이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얼마나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동생의 재산은 받고 자기의 재산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화가 났던 거죠. 결국 들판에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화를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화를 그대로 갖고 주님의 애찬인 이 성찬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강같은 평화, 바다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만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은 2억 대에 달하는 CCTV와 안면 인식 인공기술 융합으로 아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바이러스 하나 통제를 못하고 있는 것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중국은 다른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재앙 앞에 한없이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권력은 재앙 앞에서 맥도 추지 못하면서 자기만의 아성을 쌓는 일에 혈안이 되어가고 있을까? 탐욕의 죄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탐욕은 다른 탐욕과 경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경쟁자를 두려워하고 더욱더 자기만의 아성을 더 높이 더 견고하게 쌓으려고 하는 것이, 이런 탐욕은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중국의 교민들을 수송해서 천안으로 잠시 수용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쪽 지역의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했어요? 자기 지역에 절대 오면 안 된다 막 반대하지 않았어요? 물론 결국은 의식 있는 그 천안 아산시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그것은 일부 소수의 이야기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그 지역에 그 안에서 우리 국민들을 수용을 하게 돼서 다행이죠. 참 그때 막 반대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내 지역은 싫고 다른 지역은 괜찮단 말이냐? 같은 국민이고 같은 한 민족을 도대체 반대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만약에 그것이 내 가족이라면 반대하겠냐? 이런 마음이 막 들 정도로 그때 화가 좀 났었는데, 결국 의식 있는 많은 아산시 시민들 SNS에 글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획대로 잘 수용을 하게 돼서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이기적인 탐욕. 이 탐욕의 노예가 되면 결국 멸망밖에 남는 것이 없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폐렴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를 숙주로 삼듯이 이 탐욕과 교만을 부추기는 죄가 우리를 숙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도 예우 없이 탐욕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탐욕의 노예가 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면 그 결과는 심판이요 재앙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 현실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의 환경의 문제도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엄청난 재앙을 과학자들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가 깨어서 이 지구의 이 환경을 제대로
갖고 가지 않는다. 온실가스를 없애고 그렇게 자연 환경을 만들어 가지 않는다면 이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을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바로 탐욕의 노예가 된 그런 이 세상 인간의 결과인 것이에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이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가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오염보다도 더 심각한 오염이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이 난무하고 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 그 이기적인 교만과 탐욕이 우리 모두를 멸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인류를 하나님 안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잔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과 그 피를 받는 시간에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을 인계받는 그런 정신으로, 그래서 나아가 나도 이 사랑을 전하며 모두 하나됨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떡과 잔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또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 주님의 잔을 받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그리고 분열을 없애고 겸손히 형제를 섬기며 가는 자리마다 하나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